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훌륭한 믿음의 생활을 하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는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나 그걸 걱정하시지 말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보편적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는데 그렇게 믿고 받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7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99세 때를 밝힌 것은 왜 그런가 하면 16장 그 맨 마지막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랬어요. 86세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99세 될 동안에 그동안에는 소통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이.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서자를 낳았기 때문에 자기 조카로다가 상속자를 삼으려고 그랬는데 조카 롯은 재산이 많다고 떠나갔고 그 다음에 그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 종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랬어요.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날 자가 이삭인데 그 이삭이 너의 상속자가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삭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낳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아브라함은 아주 굉장히 좋아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아들이 없다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비록 서자이긴 하지만 자기 피가 섞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신앙을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다가 한 10년쯤 기다리다가 안 된다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사람의 방법으로다가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계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를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고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좋다고 마냥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차이예요. 우리는 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이 초점일 때가 많아요. 문제 해결만 되면 좋다고 기뻐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슬퍼하시고 그때부터 염려하시는 거예요. 대학 들어갔다고 좋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신앙이 멀어지면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좋다고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걱정하시는 거예요. 왜? 예배를 안 하고 세상으로 들로산으로 가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이 형식적으로 되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슬퍼하신단 말이지. 나를 기쁘게 하는 신앙,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니까 이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는 문제 하나 해결받으면 그냥 좋다고 그거 다 됐다고 그러면서 좋은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내 문제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의 근원이 돼서 섬기고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를 확장하는 그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하고 우리가 신앙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문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 이게 다인 줄 알고 생각하면 신앙의 방향이 잘못돼요. 하나님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벨론 성이더라 말이지. 세상 따라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따라서, 말씀 따라서 끝까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99세 때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부족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세월이 지났다고, 나이가 먹었다고, 상황이 안 좋다고 그런 거 핑계대지 말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니, 그런 건 문제되지 않으니까 날 똑바로 바라보고 말씀 따라서 온전히 신앙하라. 그런 말씀이, 우리가 그런 신앙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상황이나 사정 형편이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한다고 그거 상관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잊어버리고 말씀 따르는 걸 잊어버려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누가 어쩐다고, 상황이 어떻다고, 내 사정 모르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아니에요. 그 상관없어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토록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넌 뭐 하고 있냐 말이지.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근데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이 완전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랬어요. 노아의 예를 들면서 창세기 6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당대 심판의 시대에 완전한 자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왜 그러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씨를 남겨놓으시려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이게 수십 년 또는 100년, 120년 걸려서 만드는 작업인데 이걸 하라는 거예요. 노아가 군소리 하지 않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 그 힘든 일, 그 오래도록 해야 되는 일인데 비도 한 번 안 왔을 때인데 그때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슨 피냐, 무슨 홍수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멸시하지 않겠어요? 그걸 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군말 없이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바른 신앙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살펴볼 때 그걸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어려운 일 시킬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해결을 안 해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아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하필 나한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노아처럼 하나님 나 같은 것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일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나 같은 것에게 맡겨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좋은 심령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그렇게 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신다고 그러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게도 해주시고 잘 못 믿으니까 또 피의 언약 재물을 갈라놓고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렇고 계약 맺는 당사자들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계약을 어기면 그러면 둘 중 하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목숨 걸고 반드시 이 언약 이루어질 거니까 얼마가 걸리든 상관하지 말고 믿음 지켜라. 그랬는데 16장에 가보면 자기 아내가 사례가 10년쯤 지나도 안 되니까 내 여종 하가라고 가서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라. 대를 이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렸어요. 내 몸에서 내 안에 사례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그건 잊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 갖다 먹을 때 똑같은 현상이에요. 하와가 유혹을 받고서 선악과를 따먹고 주니까 아담이 군소리하지 않고 그냥 먹었어요. 에이 그거 먹으면 죽어.
큰일 나 이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그냥 받아먹고 말았단 말이지. 아브라함도 그거 여종하고 들어가서 동침해서 자식을 낳으라 그러면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를 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되냐 말이지. 안 돼. 이래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이 쑥 들어간 거예요. 왜? 자기도 좋은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안 지키고 사람의 방법이 그게 해결책이 되는 줄 알고 차선책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러는데 그게 죄악인 걸 몰랐단 말이지. 나중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도 했지만 나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축복하시고 다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상속을 잃게 할 거다 그랬더니 17장 17절 18절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면 됐습니다. 그것도 내 피니까 이만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삭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차선책의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이 안 되잖아요.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죄악은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길로 온전히 나가지 못한다 말이죠. 이제 차선책이 해결된 것 같고 자기는 좋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 같고 이 신앙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좋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죄악이다 그런 말씀이.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들의 사정 형편을 살펴보면서 차선책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점검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향하신 뜻이 무언가 하는 걸 깨닫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래야 영원토록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나중에 완전한 신앙,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느냐? 오늘 그걸 한 가지 먼저 살펴보는데 오후에 한 가지 마저 살펴보고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응답할 때 이와 같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죄만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지도 않는 아브라함을 13년 만에 만나 주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래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올 것 같은데 예 이놈아 그걸 그렇게 내가 참고 기다리고 널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걸 좀 못 참고 그렇게 서둘러 그렇게 조급해 날 몰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말씀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이 무슨 뜻인지 깨달은 것 같아요.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길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면서 축복하시고 5절에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이름 바꿔주 존재를 바꿔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6절에 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먼 민족들이 나오게 하고 왕들이 나오게 할 거다 또 축복하시고 7절에 너뿐 아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자손들 사이에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땅도 네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주셔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계속해서 축복하시는 말씀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잘못만 했는데 하나님은 축복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구약의 언약의 사랑이다 이렇게 헤세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하고 나 사이에는 언약이 있단 말이죠. 언약을 피의 언약 목숨 걸고 이루어주겠다는 피의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의 언약을 맺고 그걸
기억하시고 다시 오셔서 다시 감싸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축복하시고 세워주시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구약의 헤세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약의 아가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은 새 언약, 복음의 언약인데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건 뭔가 하면 상대방이 언약을 못 지키면 피언약에 대해서 죽어마땅한데 죽이지 않고 오히려 더 살려주고 사랑하고 축복해서 세워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왜?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에 우리가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수십 년 기다렸는데 뭘 주셨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언약을 어긴 거는 생각 못하고 언약을 어기면 꼭 죽어야 되는데 죽을 자인 것은 모르고 안 해줬다고 하고 자기 방법으로 나가는 거 그걸 감싸 안고 끌어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그런 말씀이. 왜요?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말씀 때문에. 여러분 언약,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약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죄를 짓고 오겠지만 인류의 사람들은 다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자들, 대적자들이 됐지만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다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36편 오늘 교동문도 읽었습니다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뭐 조그만 것들,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 그냥 다 끌어안고 그 안에 사랑으로다가 다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손주, 손녀들이 처음 나면 그 조금 뭐 잘못하고 뭐 한 거 그런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다 허허허 이 녀석 저 녀석 그럼 다 끌어안는단 말이지. 사람의 사랑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10년을 기다렸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 지켰는데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날 뭘 해주시는 겁니까? 그건 내가 하는데 그거 좁아도 내가 하면서 또 튀어나가고 다른 길로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이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들을 내주시면서 원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감격하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그 앞에 어떤 존재인 줄 알고 나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때 그때 우리의 심령이 바뀌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충만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7절부터 바울이 그걸 깨닫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깊이, 길이, 넓이 이게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건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존재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뀐 걸 믿고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걸릴 게 없어요. 걸리는 게 없어요. 그게 안 되면 나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눈에 딱 보이는 거고 문제 해결이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말 한마디도 걸리고 눈치 한 번도 걸리고 걸리는 것뿐이에요.
근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거 믿고 그 사랑으로 그 존재를 누리면 걸리는 게 없이 그냥 다 품어지고 넘어가고 생명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걸 지금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막힌담이 열어서 관계가 열려지게 되고 사람과의 막힌담도 다 헐어지고 관계가 열리고 화평케 하는 자,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예배하는 자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어떻게 하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없어요.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또 죄졌지만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의지에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를 알고 예배를 드리면 사람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죄악 때문에 나밖에 모르고 세상에 밖에 몰랐는데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복음이 열려지면 그냥 막힌다며 흐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관계도 에베소 2장 14절 15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시고 화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부부관계가 화평해지고 가족관계가 화평해지고 목장이 화평해지고 직장이 화평해지고 사업자 이 나라 이 민족이라도 화평케 하는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기뻐서 하게 된단 말이죠. 날 이렇게 훈련시키고 날 예배시키고 말씀 받고 허락을 해서 날 부려먹으려고 그러지, 날 써먹으려고 그러지, 이런 인간적인 자기중심의 욕심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면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셔서 살리는 역사, 세우는 역사, 좋으신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게 우러나와서 속에서부터 기쁨이 우러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와 사랑의 법, 선악법으로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하는 죄악된 법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내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걸 믿고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그야말로 우러나와서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대창으로 찔러 죽였다고 그러고 총으로 쏴 죽였다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 원수 같은 아들을 갖다가 용서해 주는 것도 힘든데 용서해주고 그 아들을 자기 양자로 맞아줘서 훈련시켜서 목사를 만들어 주시는 그 두 아들을 장례 치를 때 손양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건 둘째 치고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문에서 이 죄인의 가문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씩 한꺼번에 나오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왔냐? 예수님이 그 안에서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문에 구원받는 거, 인가기도 되는 거 그게 문제인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시는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나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은 존재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구나.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예수님과 같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깨닫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길이 참고 기다려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안 해주신다고, 내 문제 해결을 안 해주신다고,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고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의 중심을 깨달으면 나를 바꿔주시고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받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서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렸는데요, 수십 년을 기다렸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요, 자식 하나 준 적 있습니까? 가나안 땅 한 평이라도 하나님 주신 적 있어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면 소리가 터져나오다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걸 끌어안고 또 살려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이 크구나 하고서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앞에 감사가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요셉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요셉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셨다 그랬어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한테 유혹을 받고서 잘못하면 넘어갈 뻔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악을 어떻게 범하겠냐면서 옷을 벗어제끼고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그 요셉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다 그러고 이렇게 누명을 씌웠어요. 그 남편 보디발 장군이 그걸 자기 마누라의 말을 듣고서 요셉을 갖다가 감옥에다 가뒀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어요.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 깊고 넓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언제 부어지는가 하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 그 사랑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을, 그 소망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으니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은혜로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인내하고 힘쓴 거 그것도 잘한 거지만 그 자체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자체로 인내하고 그랬다도 속에 감정만 갖고 상처만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한번 보자 그러면 그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져 가지고서 요셉이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됐는데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들 다 끌어안고 품어안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살리려고 하셨다,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고 하셨다, 예수님의 길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 대신 돼가지고서 남은 세월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다 죽었다. 그게 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영원토록 복받게 하는 그 길로 갔다고 하는 거,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우리 인생을 세상 나라 차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차원으로 생각해서 이게 열려지고 이게 품고 끌어안을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한 구절 보면 이래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건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성령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를 기쁘게 하는 내 욕심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복된 신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응답받기도 하고 문제 해결받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셨는데, 그걸 바라보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신앙들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신앙인을 찾아요. 예수 믿고 성공하고 출세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내가 보기에 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나를 좋게 하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나는 좋은데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뭔지 그걸 분별해야, 그걸 따라가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되고 영원히 복된 신앙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순이기적인 세대, 세속화된 세대가 돼서 나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그걸 좋다고 따라가는 세대가, 그게 이 세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 가능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복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완전한 신앙을 해? 어떻게 온전한 신앙을 해? 어떻게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나 중심의 신앙이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그걸 깨닫고 그 의미를 깨닫고 순종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고 복된 신앙 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6절 7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우리의 자녀들이 왕들이 되고 전문가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자손들이 되면 좋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신단 말이지. 안 될 것 같은데 사랑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역사하면 그렇게 돼요. 세상은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종류가 다르면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대대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는데, 우리 부모들이 사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 당대에 안 이루어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손들, 하나님이 장래를 축복하신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8절에도 내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라도 물려주고 영원토록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이 받아들여지고 그게 믿어져서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을 하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자자손손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자자손손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돼서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한데 나라와 민족이라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런 신앙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누리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복음성가 한장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